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귀신을 쫓아낸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 그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단이 찬양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는 도착하자마자 틈을 주지 않고 찬양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또 사탄이 우리 연약한 자가 기도할 때 가장 벌벌 떱니다. 그래서 사탄을 이기는 무기가 어린 양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우리의 찬양과 기도인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 특별한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찬양팀의 찬양에 의해서 사탄은 천길만길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불이야 성령의 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하신 윤덕선 집사님께서 본문을 낭독했지만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도 이 본문을 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이어서 누가복음 12장 49절.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불에다가 좀 강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제가 시작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피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아멘. 나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9절 함께 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어떤 분은 누가복음 12장 49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인류 최초의 방화범이구나,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니 이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불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활활 불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불이 붙어야 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불이야 성령의 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산타마리아에 지난 9월에 왔는데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는데 산타마리아에 와서 겨울나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이게 아마 어떤 분들이 얘기가 한 2년 걸리기도 하고 조금 더 걸리기도 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1월 하순부터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가?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성경의 불을 자꾸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우선 성령의 불이기도 하지만 주님 실제적인 불도 좀 저에게 던져 주시옵소서. 그런 혼자 중얼거리면서 제가 혼자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제목으로 쓴 불이야 성령의 불이라는 그런 복음성가입니다. 우리 반주하시는 집사님 좀 한번, 제가 가능한 안 부르려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좀 쳐주시겠다 그래요. 저희 우리 교회 순서방에.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좀 부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한 4절로 되어 있는데 자주 부르니까 좀 몸이 따스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불이야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우리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 부지리라. 제가 노래를 좀 잘하면 계속 부르겠는데 이게 4절로 되어 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2절은 불이야 사랑의 불, 주님이 주신 사랑의 불, 불이야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거듭나서 사랑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누구든지 내 몸같이 사랑하리. 3절 불이야 복음의 불, 주님이 주신 복음의 불, 불이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믿고 복음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전하리라. 4절 불이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불이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 되어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제가 이 찬을 그냥 다 가사를 계속 제가 다니면서도 부르고 계속 부릅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렇게 혼자 자주 부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이거 따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집에서 불이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불이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제가 이 찬미도 자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어떤 분들이 몸이 아프고 병 진단을 받으면 꼭 제게 전화를 줍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다는 아니지만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치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할렐루야 하고 얼마나 주님께 감사했고 주님께 얼마나 제가 사랑한다는 고백이 터져나오는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로마니다교회 한 4년 있었습니다. 은퇴하고. 그런데 오늘 로마니다교회 안식 시간에는 이강수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강수 목사님 저희 사촌 형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한 2년 됐네요. 벌써 2년 전에 갑자기 스트로크를 마셔서 몸 좀 누웠는데 로마니다 교우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 산타마리아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해서 참 그 지난 2년 동안 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참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형수님께서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출석하셨고 오늘은 아마 그런 모든 경험들을 가지고 남편 되신 이강수 목사님께서 아마 오늘 설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그 소식을 접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이야 성령의 불 4절 이제 나도 주를 신유의 불꽃 되어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자, 이 찬미도 자주 불렀던 것입니다. 성경은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다양한 상징으로 빗대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람 같은 성령님, 비 같은 성령님, 생수 같은 성령님, 비둘기 같은 성령님, 기름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 등등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성경에는 여러 것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표현은 바로 불 같은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필히 성령의 불을 받은 불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두는 진정 마음이 뜨거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떴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야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또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는 이 불을 받으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도 한번 누가복음 24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경험 가운데는 우리 마음이 따스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자꾸 이렇게 잔잔한 세상에 주지 못하는 알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속에 싹 올라오는 것입니다. 저는 산타마리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주님의 은혜 성경 받아서 가슴이 따스해지고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솟구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이 경험을 여러분 갈망하시고 소원하셔야 합니다. 침례 요한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유대 강해에서 침례를 베푸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게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는 뭐예요? 그는 성령과 물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이 물로 침례를 베풀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뭐래요? 성령과 불 침례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아주 직접적으로 누가복음 12장 49절 우리가 이미 읽어본 대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기를 그토록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주님을 대신해서 좀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반응을 좀 하십시오. 불을 받아라. 성령의 불을 받아라. 예. 역시 우리 재림교회는 이런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영상을 통해서 주변에 개신교 분들 부흥성에 가보면 거기 부흥사로 오신 분이 막 소리 지릅니다. 그죠? 불 받아라! 그래요. 그죠? 그럼 그 개신교들은 훈련이 잘 됐는지 아멘 하고 그럽니다. 그죠? 우리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불 받아라! 아멘! 예. 훈련이 되네요. 좀 가슴이 뜨겁습니까? 아멘. 저는 이 불 받는 거에 대해서 한 개신교 목사님이 아마 어떤 그분이 시국적인 내용을 정치범으로 투옥이 된 것 같습니다. 그가 한국에는 그 정치범들, 양심수들을 투옥하는 데가 춘천교도소랍니다. 그분이 그 교도소에 재수되어 있을 때 고문도 심하고 아주 그 수용 생활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막 그렇게 잘 못 먹고 그러니까 이빨이 다 주저앉더랍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항상 그가 교도소 뜰에 있는 토끼풀을 다 뜯어먹었답니다. 그랬더니 이게 딱 들어붙더랍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도 언제부턴가 토끼풀을 먹어보진 아직 못했습니다만 혹시 우리 제가 살고 있는 김기현 장로댁에 그 뜰이 넓어요. 거기는 풀을 하고 언젠가 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투옥되어 있을 때 너무 추워요. 그 교도소에 겨울나기가 아주 힘든답니다. 그러니까 저 동상이 걸리더랍니다. 그러니까 막 발가락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요. 그래서 그분이 그곳에서 뭐라고 또 기도했냐면 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불이라고 하는 성경절만 쭉 읽어 나갑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이번에 좀 불 달라고 하면서 성경에 불만 찾아서 한번 읽어봐요. 우선 창세기 15장 17절에 제일 먼저 불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불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날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놀랍게도 교도소 자리에 말이 뜨끈뜨끈하더랍니다. 깜짝 놀랐답니다. 그 방이 다 따뜻해요. 그게 자기가 막 그 경험을 하고 어떻게 이걸 주체할 수가 없어갖고 막 소리 질렀더니 교도관이 저 미쳤구나 그러더랍니다.
근데 자기는 그걸 또 그렇게 하고 나더니 동상 다 사라졌다. 아멘. 그분은 추록한 다음에 그날 그 1, 2월인가 그날을 항상 금식하는 날로 주님을 새롭게 경험한 날로 기억하고 그렇게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고 제가 그런 간증을 하고 들은 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꼭 불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어요? 불 받으세요. 아멘. 꼭 불 달라고 하시라. 그런데 이 성령의 불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줄까요? 이 불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성령의 불은 빛처럼 환하게 밝혀줍니다. 성령의 빛이 임하면 구원과 진리의 길을 밝히 알려줍니다. 아멘. 즉 예수를 바르게 깨닫게 되고 이 진리를 바르게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제 생에 있어서 이 밝혀주는 빛과 같은 불 같은 성령을 받은 날이 1980년 10월 6일 월요일 밤이었습니다. 제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그날 저에게 성경을 가르치던 분이 예수가 누구인가 물었을 때 저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4대 성인입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니라고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혀주는데 소개하는데 그날 밤 그게 제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 고린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고 깨닫게 된 것은 성령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 내가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령이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실 때 내가 누구를 믿게 했어.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가 믿게 한 거는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그를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믿게 되는 것은 누가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으로 이 하나님의 집에 앉아 계신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성령 받으신 것입니다. 그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환히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환히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혼의 구원의 빛이 환하게 비치게 하시며 성령의 빛이 임하면 우리의 죄까지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죄인이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남편이 되신 분인데 그 집사님의 남편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어 보니까 집에 가서 아내한테 그럽니다. 여러분 여보 당신 교회는 죄인이 그렇게 많아? 누구나 입만 열면 다 죄인이라는데 무슨 죄인이 그렇게 많아? 그 사람 아직 성경이 죄가 무슨 말인가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아주 지혜롭게 답했다고 해요. 저희 교도소에 있는 분은 들킨 죄인이고 우리 교회 안 있는 사람은 안 들킨 죄인이야. 그러니까 우리 그 죄에 대하면 뭐예요? 요한복음 11장 9절에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게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란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 청년 사울에게 임한 빛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고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 가는 길에 그가 주님의 빛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며 위대한 빛의 전도자, 빛의 사자로 그는 변화함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7절로 20절을 보세요. 자, 여러분,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으로 임하신, 불로 임하신 예수님 만나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나니에게도 지시해요. 넌 직가라는 곳에 가서 바울을 만나라, 사울을 만나라. 그리고 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사명을 알려주라. 그런 지시를 해요. 자, 사도행전 9장 17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제자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바울, 사울이 한 일이 뭐예요? 가장 최초로 한 일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도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의 불을 경험할 때 예수를 바로 알게 되고 구원과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도 개인적으로 성령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아멘. 어떤 신학자는 얘기해요. 예수 없는 구약은 종이책에 불과하다. 성령이 없는 신약은 한낱 책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없이 구약을 읽으면 그건 그냥 하나 책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 발견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본인 예수라는 이름이 등지 않아요. 성령 받지 않으면 신약 성경은 하나 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아야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즉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됩니다. 로마서 5장 5절. 전 로마서 5장 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우리 화면에 우리 띄워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자, 다 같이 준비가 안 됩니다. 일단 한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 예수로 가득 차 있는 사람만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과 삶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수없이 들었는데 그것이 성령이 깨닫게 해줄 때 그것이 가슴으로 경험됩니다. 어떤 분이 얘기해요.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30cm인데 이게 상당히 길대네요. 실제적으로. 머리를 깨달는데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성령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우리 엘렌 화이트에서 이 주석 가운데 이 엘렌 화이트 주석 7번 961페이지에 이 권면의 말씀은 저를 참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이게 화이트에서 무슨 말씀이었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우리의 상태에 적용된다. 그것은 모든 진리를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지식을 가졌노라는 자랑을 갖고는 있지만 성악케 하는 능력을 그들의 생에서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얼마나 분명하게 그려놓으셨는지. 이거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다 진리를 가졌다. 우리 진리 교회다. 그래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려놓으셨는가.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시작. 그들의 마음에는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 빛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을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다 하였으니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한 거예요. 이 교회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은 바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열렬한 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뜨거운 불은 우리에게 열정과 헌신을 가져다 줍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뜨거운 신앙, 뜨거운 열정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또 매사에 적극적이며 긍정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열정 있는 교회, 뜨거운 교회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교회가 썰렁합니다. 냉랭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한 교회는 가슴이 뜨겁고 우리의 입술에서 믿습니다라는 말이 표방되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 교회가 뜨겁습니다. 화끈해져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는 라오디가 교회처럼 뜨뜻미지근한 교회는 주님이 포함내시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산타 마리아 교회가 성령의 불을 받아 뜨거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말 뜨거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요,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주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성령의 불은 태우고 녹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했어요. 태우는 불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소멸하고 태운다 그랬으니까 최고의 소독은 태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불은 우리의 죄악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태워버리고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해버리는 것입니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우리의 마음, 음란과 교만, 자기 자랑과 고집, 이기심과 미움, 질병과 저주의 모든 악한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한 번 태우고 녹아질 것이 아니라 계속 태우고 계속 태우고 계속 녹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6절, 로마서 8장 4절 같은 말씀인데 약간 표현만 다릅니다. 우리 갈라디아 5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옛 번역에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같은 얘기예요. 좀 표현을 달리 했어요.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이기기 위하여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이 우리의 죄악을 태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없을 질병도 다 태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각시대 대쟁도 611, 612페이지를 자꾸 주목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잘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좀 여러분 용서하고 드십시오. 저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좀 보게 해주시옵소서. 저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왜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냐면, 요나는 니네에 가서 한 번 외치는데 왕석도 다 회개했는데 나는 왜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새벽에 요나서를 읽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날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을 회개케 했지만 한편으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걸어 나온 것을 보고 니네 사람들이 놀랬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적이 있으면 사람들이 좀 주목하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제가 성경 쭉 읽어보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이적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한 300년 지나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이적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한 300~400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과 사도 시대에 이적들이 완연히 나타나요. 그런데 엘렌 화이트께서 각시대 대행서 611, 612페이지에서 재림 직전에 이적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 예언에 손을 얹고 주님, 제게 이적을 좀 주시옵소서. 참 좀 욕심이 많죠. 좀 여러분이 볼 때 저런 사람이서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전 그렇게 해서 기도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증언의 말씀을, 위대한 복음의 사업은 그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은 큰 능력이 나타남으로 맞춰지게 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도 베드로가 기대했던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밝은 표정을 얼굴에 짓고 하늘선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예, 그 다음 문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적들은, 예, 넘깁니다. 자, 예, 그 다음, 거기도 또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나머지 문장을 좀 읽겠습니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 예언에 개인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도시대보다 더 강력한 이적이 재림 직전에 있을 것이라는 이 예언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저를 통하여 주님 이적을 행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그런 기도를 오랫동안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를 태우고 녹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주님의 이름으로 병들도 다 태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에 보면 우리 모세가 광야에서 불꽃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이고 모세가 다가보니까 가시떨기 속에 불꽃이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불 붙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 내 발로 신을 벗으라. 주님이 거기 친히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는단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마음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뭐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합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불 기둥은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이 적힌 성경절을 찾아보면요. 열왕기상 18장 24절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예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불로 임하십니다. 또 레위기 16장 13절에서는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라고 했어요. 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치지 않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면 그 사도교회가 그 초기 교회가 마가의 바람을 성령 받을 때 성령이 무슨 모습으로 하고 나타났어요? 불의 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불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어요. 끝으로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예요.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가 이 힘, 파워, 권능, 이 권능에 아주 사로잡혀 있어요. 뭐 태양열이다, 전기다, 막 이 불에 대한 게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바로 이때 우리 모두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권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도 그런 말씀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성령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전에 들은 말에 의하면 서양 사람들이 하는 욕 중에 가장 심한 욕이 하나 있답니다. 성령 받지 말고 목사나 해라. 그게 욕이랍니다. 성령 받지 않고 이 목사하기란 그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부족한 저와 우리 가정에서 기도할 때 저 목사가 성령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주실 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만 한 번 더 짤막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 요한복음 13장 9절 10절에 보면 회개는 두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목욕하는 회개와 발씻는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행한 회개는 목욕하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날마다 무슨 회개를 해야 돼요? 발씻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하도 발을 안 씻어갖고 때가 지금 허리까지 왔어요. 그 빨리 다시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요. 성령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가하며 기도를 마침에 뭐라 그랬어요?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강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므로 우리 산타 마리아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가 거기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겠어요? 성령 달라는 기도하셔야 돼요. 각가지 달라는 기도 중에 항상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빼뜨리지 않아야 돼요. 자, 또 사도행전 10장 44절. 자, 이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기 위하여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 듣셔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 말을 가지고 아주 멋있게 표현했어요. 성령께서는 성경이라는 수레를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과 함께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자,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사도행전 8장 17절,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 안수 문화는 우리 재림교회는 조금 익숙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믿는 거로 열심히 안수하고 살았습니다. 자꾸 안수했습니다. 안수. 그리고 성령 받게 해달라고. 저도 성령 요청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또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도 우리가 장로님,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이 산타 마리아 교회 아주 신실한 정말 성령 받은 분들 계셔요. 제가 알아요. 그분들이 뭘 열심히 하셔야 되겠어요? 성령. 유명수 집사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성경을 가르치면서 또 그분 만나면 뭐예요? 안수하셔야 돼요. 안수하면 그 성령이 전염된다고 전달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옆에 앉은 분 한번 안수하십시오. 시작. 네. 한번 해보세요. 연습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 받기, 안수할 때 성령이 받다고 성령이 약속해놨어요. 예.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오순절 성령의 뜨거운 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옵소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한번 이 고백하고 마칩시다. 다 같이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불이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 주셔서 성령의 불 받게 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시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성령 충만하기를 이 시간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은사가 완연히 드러나고 나타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적도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 전파하는 일을 우리 지역에만 할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전파하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저에게 아주 반가운 분들, 손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성령 내리기를 우리가 이 시간 힘을 모두 기도하오니, 마음껏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성령을 한없이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